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신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직선적이고 또 공격적이고 과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위로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할 때 사람들이 하나둘 그 돌을 땅바닥에 떨구고 돌아가 버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아니라 저같이 인지도가 없는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뭔데? 라고 하면서 여인에게 돌을 던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꿰뚫어 보시는 분을 마주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눌려서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고 그 자리를 떠났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그 자리에 이 여인들을 군중들과 함께 끌고 왔었던 바리새인들조차 한 사람 남기지 않고 다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유대의 모든 백성들 중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가장 정통하고 가장 율법을 잘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으로서는 거칠 것이 없는, 거리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역시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향하여 질문하셨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여인을 쳐라 라고 했을 때 그들조차도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종 아주 훌륭하게 보이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여러분 저는 참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목사님 겉으로는 설교는 저렇게 하면서 뒤로는 또 무슨 잘못이 있나 보다 라고 의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양심으로 나아갔을 때 얼마나 그 죄스러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가, 그 작은 잘못 하나조차 하나님 앞에서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으로, 죄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내가 죄인의 괴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참으로 그 자신에 대해서 깊이 참회할 때 나온 고백이었던 것이죠. 마치 도화지가 하얗고 깨끗할수록 그 위에 작은 점 하나, 작은 티끌 하나도 너무나 부각되어 보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토록 거룩하고 고귀한 차원의 의로움에 닿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데,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3장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러나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는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었다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하나의 구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피, 믿음, 화목제물, 길이 참으심, 죄를 간과하심,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심. 이 6가지가 모두 각각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고 화목제물로 세워지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지은 죄는 나 몰라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어겼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의 축은 하나님께 대한 죄이지만 또 하나의 측은 사람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취하는데 사람을 무시한다, 그걸 온전한 믿음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그 죄에 맞는 벌을 즉각적으로 딱딱 내려서 막 벼락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십니다. 왜?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 간과한다는 말이 우리 사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대강보아 넘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대충 본다, 지나치다 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의라는 것을 보통 법정적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죄와 벌을 논하는 자리가 보통 재판의 자리, 법정의 자리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죄된 행위에 대해서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네가 얼마나 잘못하였느냐, 보통 우리가 재판을 할 때는 잘못을 가지고 재판을 가지 잘한 것을 가지고 재판에 가지는 않죠. 너의 잘못을 가지고 심판해보자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죄의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신호를 하루 종일 잘 지켰어요,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오늘 신호 위반한 딱지를 끊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재판을 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워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가 흘리신 피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서 나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보이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그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셔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율법의 행위를 대체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노력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라고 하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러한 믿음을 가졌어.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다시 나의 성과가 되고 나의 공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은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용납되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결과입니다. 나의 수고로 얻어내고 성취하고 달성해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 나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믿음을 어떻게 새롭게 정립해 갈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나를 묵상하시고 참된 믿음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로마서 말씀, 오늘의 말씀, 오늘 이 본문 앞의 말, 뒤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깊이 생각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믿음에 대해서 더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믿음에 대한 풍성한 묵상과 그로 인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화목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 앞에 온전히 서며 우리가 주님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로 그의 백성됨을 하나님 다시 묵상하며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로 주의 자녀 되었음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